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No shadow you won't light up, mountain you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There's no shadow you won't light up, mountain you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There's no shadow you won't light up, mountain you won't climb up, coming after me.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lie you won't tear down, coming after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And oh, it chases me down, fights till I'm found, leaves the 99. And I couldn't earn it, I don't deserve it, still you give yourself away.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몰라. 근데 너무 빨라 지금. 좀 천천히 갑시다. 끼고 끼고. (2024년 4월 28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에 앞서 저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저희 예배 앞서 먼저 좀 잠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거창한 기도나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요. 다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죠?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노래는 다들 아시죠? 함께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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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아멘.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입술 열고 맺힙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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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아멘.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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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때는요,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아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높이게 예배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저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삶 속에서 저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화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화합기도회를 통하여 성안교회가 온 교인이 하나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삶의 방향을 온전히 아버지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서정환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과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그 외줄타기 달인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닉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많은 기록을 세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건넜고 그랜드 캐년 협곡도 횡단했어요. 외줄을 타고 그냥 안전장치 없이 그 균형봉 이거 하나 들고서 외줄을 타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기록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시카고의 초고층 65층 빌딩 마리나 시티라는 그 빌딩이 있는데 거기 옥상에서 시카고 강을 건너가지고 조금 더 높은 리오 버넷이라는 빌딩을 건넌 거예요. 이게 한 140m 정도 되는데 기울기가 한 19도 정도. 그래서 이 균형봉을 가지고 계속 외줄을 타고 가는데 이게 15도가 아니라 19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오르막으로.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봤었는데 안전장치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균형봉 하고 그 한 65층 높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한 7분 안쪽으로 해서 그걸 횡단해서 건넜어요. 야, 성공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시카고에서 허락을 해주나? 허락을 해줘? 이거 자칫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허락을 해준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생중계를 했었어요. 그리고 5만여 명의 관중이 그 빌딩 있죠? 예, 마리나 시티 빌딩이랑 리오본의 그 빌딩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5만여 명이 운집을 해가지고 그걸 다 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취재하러 간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유튜브에 그 뉴스 매거진 그 시사 채널이 그 장면을 찍으러 간 거를 그 영상을 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뉴스 매거진도 가고 뭐 다른 데서 여러 군데서 취재하러 왔는데 나름 각서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닉 왈렌다가 추락하여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신 피해 보상 이런 거를 청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상에는요 극한의 상황에 자신을 내던져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잘하다가도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중국의 어떤 한 남자가 기사나 뉴스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남자가 저기 고층 건물마다 돌아다니면서 난간에 이렇게 팔로 이렇게 잡고 거기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막 이제 아무 장치도 없이 금을 몸에 이렇게 끈 같은 거 달아놓은 거 전혀 없이 그냥 팔굽혀펴기 그 영상을 계속 찍는 거예요. 아마 그 위험한 영상,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영상들을 찍으면은 광고가 더 많이 붙고 돈벌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더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근데 그 중국의 한 남자가 고층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팔굽혀펴기해서 다시 올라오고, 근데 막 허우적거리다가 아등바등하다가 결국엔 다 한순간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고스란히 봤어요. 끊임없는 훈련, 이전의 성공 경험들, 치밀한 계획,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었어도 사람은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다 보장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나 공부나 뭐 이것저것 뭔가 성공을 하려 할 때 최악의 수를 항상 생각을 해놔야 돼요. 아, 내가 실패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렇게 사고해야 될 겁니다. 사람은 늘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신앙이 좋아. 남들보다 예배 생활도 더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심지어 헌금도 잘 내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는 경우,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멀리서 안 찾아도 돼요. 바로 저부터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서 과거 일이야 더 이야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밤마다 기도하고 여름 다 방학도 반납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근데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목사의 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는 내가 진짜 훌륭한 목사 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어느새 넘어져 있는 거죠. 사람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나님을 떠난 한 인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입니다. 그 역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 솔로몬이?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봉헌해 드렸던 그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가? 기원전 971년부터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던 제3대 왕입니다. 그의 치적 중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치적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당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인용을 따로 해달라고는 안 했는데 10장 2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그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과 부가 너무 뛰어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너무 뛰어났던 전무후무했던 왕입니다. 먼저 재산부터 생각해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인데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게 감이 오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1년에 666달란트의 금을 세금으로 걷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로 따져보니까 그 중간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석에 따르면 약 25톤 정도의 금을 세금으로 걷어냈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금으로
자기의 무기들과 방패들을 만들고 금이 차고 넘쳐서 모든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오, 네, 누구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금을 줄 수도 없고. 예. 우리가 익히 들어본 그 미국 1840년대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당시 캘리포니아 그 한 근처 강에서 금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다 그 미국 서부로 향하게 되었는데, 금을 찾고자 떠났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서 인구가 순식간에 10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40년대에서 50년대 초 그 짤막한 그 몇 년의 사이에 50년대에 25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다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금은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다른 그 나라의 화폐와 바꿔올 수 있고, 또 희소하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좋아지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변질되지도 잘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제가 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이제 신문을 보면은 이렇게 다 스크랩을 해놓거든요. 제가 읽은 것들은 다 스크랩을 해놔요. 그래서 목사님 저런 얘기는 어디서 갖고 오신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료들이 솔직히 되게 많거든요. 근데 스크랩에서 제가 스크랩에 둔 거를 금 쳐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북한 평양으로 금 운반 차량이 있었대요. 금 평양으로 가는 운반 차량이 있었는데, 금괴 실은 차를 무장강도 3명이서 복면을 쓰고 그 차량에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괴가 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이제 무장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실려가고 있었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차였는데 3명이 바바박 순식간에 그 군인들을 제압을 해가지고 금을 훔쳐 달아났대요. 근데 그 금괴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kg. 200kg. 25톤 듣다가 200kg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세요? 200kg의 금이 있었대요. 엄청난 사건인데요. 근데 솔로몬이 한 해에 세금으로 거뒀던 금이 200kg를 훨씬 뛰어넘는 25톤 정도를 거뒀다. 이게 맞는 거냐 진짜 이게? 이렇게. 그렇다면 오케이, 뛰어났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지혜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의 기록, 그 11장의 기록 그 앞에 보면은 그의 지혜로 인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의 그 에티오피아, 예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그 스바라는 나라의 한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진짠가? 당신의 지혜가 진짜인지 내가 알아보고 싶다 해서 이것저것 다 질문을 던졌는데, 성경에 의하면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군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소문보다 더 뛰어나시네요. 라고 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대요.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 앞에서 이런 지혜를 계속 듣고 있으니 당신의 신하들은 굉장히 행복하겠군요. 이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즐겨 듣는 그 뭐 설교자, 교수, 강연자, 강사 뭐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이나는 클래스, 벌거벗은 세계사, 뭐 EBS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못 봐서 그렇지 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나에게 좋은 지식과 통찰력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나 뭐 설교 뭐 있으면 여러분도 찾아 들으실 거예요. 저도 이 서원교회 올 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처음 오픈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서원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수님이셨거든요.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교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저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많이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명쯤, 여러분들도 아마 나는 이 사람에게 꼭 배워야 되겠다고 찾아듣는 강의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하겠지만,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당신 밑에 있는 신하들은 참 부럽습니다. 참 행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늘 곁에 두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은 좋겠습니까? 한 나라의 여왕이에요. 한 나라의 여왕이고 그 사람도 뛰어난 학식자고 뭐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솔로몬을 높일 만큼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지혜와 재산과 부와 명예와 명성과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정도로 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그것들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러한지 열왕기상 3장 12, 13절 한번 볼게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 12, 13절 보시면 내가 지혜를 줄 것이다. 내가 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부귀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솔로몬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얻어낸 게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이게 없는데, 저 친구는 저걸 갖고 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난 이게 없어, 부족해. 비교해 볼 때 어떤 결핍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지 않다. 원래 내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나요?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는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부르지는 않아요. 잘. 원래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제 귓가에 대고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불러주셨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몇 년에 걸쳐서 저에게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신 적이 없는데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라서 삼성이 아니어가지고 녹음을 못했어요.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두 다리로 이곳에 서 있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이 부서져라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대학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내가 그 기업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내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잠도 못 자고. 내가 지금 이렇게 버는 거 그냥 번 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런 노력할 수 있게끔 건강이 주어진 것, 내가 그런 성공과 성취를 이루기까지 나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나를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면 결코 내 힘으로 된 건 없었을걸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계좌에 정말 내가 이렇게 벌 수 있나? 그리고 돈이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얻는 거예요.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고 있어요. 와, 목사님 그 사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좋아하게 된 지 오래 안 됐는데 그 아메리카 갱스터라는 그 영화를 그 마약 얘기도 나오고 뭐 살인 얘기도 나오고 그런 영화인데 그걸 보고 덴젤 워싱턴을 좋아하게 돼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는 이제 맷 데이먼을 최초로 좋아했다가 디카프리오는 뭐 난 싫어. 디카프리오 난 싫어. 너무 잘생겼잖아. 근데 나는 맷 데이먼은 좋더라고. 본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봐서. 근데 덴젤 워싱턴을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평생 공로상이라는 영화제 그 수상을 하면서 했었던 영상이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그렇게 수상 소감을 이렇게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번역된 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누구 덕분입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짧게 두 가지 말씀 나누면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나 너무 잘 나가. 나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고만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결과들 성취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내가 나 잘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사내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잊어가고 자신의 성을 쌓아가고 자신의 보좌를 세워가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로서 그가 만든 보좌를 한번 예를 들면은요,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코끼리의 그 어금니를 먼 나라로부터 고가에 수입해 와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끼리 상아로 만든 그 의자를 금으로 다 덧입혔어요. 으리으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보좌로 올라가는 길에는 6층계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6층계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6층계나 된다는 것은 여기 지금 한 단이잖아요. 근데 6층계로 되어 있어서 그 솔로몬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팔걸이가 있고 이 계단 양쪽에는 사자의 형상이 양쪽에 한 마리 한 마리씩 있어서 2마리 있었는데 지금 6층계가 있으니까 사자가 총 몇 마리예요? 6 곱하기 2니까 12. 12마리의 사자 형상이 그 솔로몬 왕자를 지키고 있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게 없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었던 그는 자기를 위해서도 전차 1400대 말이 12,000마리를 모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잊은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임에도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은지. 보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고 부유하며 모든 걸 갖췄지만 다 잊어가고 이제 자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가 본문 11장 1절 그리고 2절은 좀 생략하고 3절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나라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통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고도 하는데 뭐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에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맺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라와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와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이 태평성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생각해낸 게 정략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여자들을 자기 곁으로 했느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몇 명?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다. 한 명의 여자도 힘든데, 그죠? 한 명의 남자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끔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지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살아보니까 이거 한 여자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한 남자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가끔 결혼을 권장하는 건지 결혼을 하라는 건지 결혼하지 말라는 건지. 근데 그냥 힘들어요. 이게 한 사람이랑 부딪히고 이렇게 서로의 그런 삶을 또 존중하고 맞춰간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명을 둔다는 건 이건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여러 명을 다 데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게 하는 거, 이것은 진짜 제일 행복한 거, 제일 행복하고 제일 좋은 거예요. 덜 힘들고. 아무튼 솔로몬은 나라를 위한 거다. 다른 나라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지혜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여자들과 결혼을 했을 경우 그 여자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을 너희에게 데리고 올 수 있으니, 그래서 나를 너희가 떠날 수가 있으니 절대로 다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인간적인 지혜로 나라를 자기가 어떻게 할까?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지혜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결코 통혼하지 마라 했는데 통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우상을 따르는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믿는 신을 위해서 저 산에 산당을 조금 세워주세요. 이 여자는 이신 섬기게, 이 여자는 이신 섬기게 막 요청하니까 솔로몬 왕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온 나라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정말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잘 만나야 되는데 특히 이성을 잘 만나야 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거 하고 싶다 하면 막 해주고 싶잖아요. 저 남자가 막 나한테 이걸 원해. 그럼 뭐 해주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잘 보이고 싶잖아요. 막 비상하게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구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지난 어떤 내가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신학교도 나오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큰 교회에서 성가대도 했던 자매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에 소주 올라오고 뭐 그래요. 누구랑 결혼했냐? 난 궁금하지도 않은데 이야기해 준 거 들어보니까 뭐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했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 기분 맞춰주면서 그 여자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요, 온 나라의 우상을 위한 산당들을 세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길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선포해야 되고 사랑과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지도자는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솔로몬에게는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보다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앞서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를 점점 변질시키고 있고 타락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요,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네 신하에게 주겠다. 뭐 아까 청소년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나라 내가 두 동강 내겠다. 네가 그렇게 잘해보려고, 네 인간적인 뜻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나를 버리고 네가 그렇게 네 나라 소중하다고 해놓고 있는데 그거 내가 찢어버리겠다.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것, 나를 변질시키는 것,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 그것을 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죄와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설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변질시키고 나를 타락시키는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변질되고 타락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잊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죄짓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잊지 말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변질되게 하는 것들, 타락시키는 것들 삶에서 버릴 수 있도록 과감한 용기와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귀한 예물 구별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더욱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시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붙들어 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학업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시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옵나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오늘 마쳤습니다. 앞뒤 그 양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저희 평소대로 추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석 체크해 주시고 또 저희 청년부 회장단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저희 청년부 건의함 QR코드 통해서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QR코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다음 주 임사자는 기도는 소라 자매님, 그리고 성경 봉독은 승민 형제님, PPT 범수 형제님, 주보는 용신 형제님, 그리고 봉헌은 준서 형제님이십니다. 임사자분들께서는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생일 있네요. 예린 자매님 내일 생일인데 다 같이 박수로 생일 축하한다고 네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났고 선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세요. 네, 다음 저희 이제 곧 5월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5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5월 큐티 책이 나와 있어요.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이제 큐티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오늘 오후 3시에 화합기도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저희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화합기도회가 있는데 정말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분들 자유롭게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광고는 더 없고요. 오늘 이제 각자 소그룹별로 흩어지셔서 오늘 소그룹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